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 예배당의 정문에다가 95개 조의 로마 교황청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9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달라.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로부터 시작된 온갖 교회 병폐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대답하지 않고 탄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6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그는 워낙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강압적이고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진로도 루터의 전공과 희망 이런 거 관계없이 억지로 너는 법대 가라. 그 당시에도 이제 법률가가 되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에르푸르트 대학교 입학을 시켰습니다. 루터는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가 불고 비가 내리고 벼락이 쳤는데 그렇게 친한 친구가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벼락을 맞고 직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공포에 떠는 이 마르틴 루터는 거기에 엎드려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신학교 입학한 루터는 대학 도서관에 책을 뒤적거리다 처음으로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책은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책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성경을 읽을 때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 모든 죄악들과 이 모든 숨막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멈추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너무나 그 열망이 강해서 수도원에 들어서 전념해서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한 생활을 하고 금식 철저하고 또 자신 안에 내면에 작은 털끝 같은 잘못도 극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자기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서.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힘써도 점점 자기의 목이 조여오지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일에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로 나는 경건한 수도사였다. 나는 지금 내가 입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들을 지켰다. 만일 수도승이 이러한 수도로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그러한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그 일을 조금만 더 계속하였다면 나는 반드시 고행의 결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되고 이제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피폐해져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스타피우츠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인데 병들어가는 루터에게 스타피츠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받을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굿뉴스가 뭡니까? 굿뉴스. 복음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해 주셨다. 이제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복음인데 아직까지 자신의 죄악에 매여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루터가 깨달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주었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과 오류에 붙잡혀 투쟁하고 있던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범인하던 마음에 이제 빛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제 신부로 임명되어서 수도원에서 또 특별히 비텐베르 대학의 성경 교수로서 임명을 받고 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성경에 위배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 카톨릭 교황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너무 그런 기대하고 들뜬 마음으로 갔습니다. 로마의 성당에 들어가서 여러 수도원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수도사들을 만났고 고위직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식에 참여 보는 것마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수도원에서는 너무나 부유하고 사치하고 화려한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수도원에서 가장 비참하게 정말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이 로마의 교황청 로마의 수도원들, 성당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했습니다. 특별히 충격받은 것은 이 수도사들, 주교들, 이런 고위직에 산 입에서 음담패 소리 끊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미사를 드릴 때에도 그들은 그런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면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사도들의 일상생활은 방탕과 주색잡기에 빠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그 로마 위에 건설되었을 것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로마 교황이 한 칙령을 반포했는데, 소위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루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층계를 하나씩 하나씩 오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다시 번개처럼 그의 영혼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들자 그는 부끄러운 생각이라 그곳에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로마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닫고 율법을 상품으로 팔았고, 그 중에 로마 교회가 개발한 가장 특상품이 면죄부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부패의 꼭대기는, 정점은 면죄부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1506년 헌금을 통한 면죄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을 잘한 사기꾼 수도사 테체를 교황의 특사로 임명해서 그 제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면죄부 헌금을 내는 순간 그만한 교회에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으며, 이때도 고해성사나 회개의 필요가 없이 오직 돈을 가지고 오면 연옥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교황청에서 루터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1521년 독일의 보름스 국회로 루터를 소환해서 이제 그를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로마 교황의 수종들로 가득한 그곳에 이렇게 말해요. 그 보름스 국회 기와장처럼, 기와장 덮인 것처럼 원수들이 많아도 나는 이 진리를 가지고 가겠다. 그가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뒤에 그의 글에 보면 그가 얼마나 갈등했는지, 지상의 군환들과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떠는 교황권을 대항하여 일어선 나는 대체 무엇이냐. 처음 2년간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였으며 실망과 낙담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역사에 수많은 개혁자들과 투사 혁명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투사는 뭐냐면은 싸워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투사입니다. 그래서 피를 봐서라도, 죽여서라도, 전쟁 일으켜서라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남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투사예요. 그럼 개혁자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죽어서 자기를 바꾸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개혁자라고 합니다. 혁명은 이데올로기에 근거합니다. 끊임없이 이데올로기는 바뀌어요. 유행도 바뀌고 끊임없이 이데올로기가 바뀌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합니다.